안녕하세요. 부천 온누리를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이번에 OBC 이사야 1을 강의하게 됐습니다. 이사야 1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공부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이사야 1을 들어보시기로 권면드립니다. 이사야 2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다룹니다. 이사야 1 강의는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교재를 성실하게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교재 안에 본문이 있기 때문에 교재 한 권을 꼭 지참하시고 옆에 두시고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재가 없이 설교처럼 그냥 듣기만 하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분량의 이사야서 이 공부를 하시는데 꼭 교재를 보시면서 또 적으시면서 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사야서의 복음을 공부하는 그 소중한 시간,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개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개론을 살펴보면서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문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장르적인 의의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역사적인 의의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의의를 전반적으로 고찰해 보겠는데요. 이사야는 원래 이 이사야의 표제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사야후입니다. 이사야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이사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알 야숲, 그리고 마할 살렐 하스바스. 그래서 민족의 명운을 암시하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고, 마할 살렐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오리라는 이런 심판의 상징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내로는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여선지자로 활동했다고 이사야 8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모스가 유다 9대 왕인 아마샤의 친형제로 알려져 있는 로열 패밀리로 전해지고 있고요. 왕궁을 자유로이 드나들고 정치에 개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전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 때 큰 이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침공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외교 정치에 관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에는 왕이 병들었을 때 위로를 해 줍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조언을, 말씀을 전하다가 므낫세가 듣지 않고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질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이 배경 가운데 이 네 왕이 나오게 됩니다. 유다의 네 왕이 나오고 또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외교적인 아수르라는 강대한 제국을 이해해야 이 이사야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적대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쳐야 됐고 속국을 강요받아야 됐을 만큼 이 아수르의 힘은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굉장히 포악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수르는 점령지에 자기 나라 민족들을 보내서 혼혈 정책, 피가 섞이게 한다거나,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너무나 잔인해서 차마 말로
옮기기 끔찍한 그런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임산부의 배를 갈랐다거나 아니면 창끝을 이렇게 놓고서 사람을 줄로 천천히 내려놓으면서 항문을 통해서 등까지 꿰뚫게 하는 매우 고통스럽고 천천히 죽게 하는 그런 아수르의 잔악함, 아주 악명이 높았죠. 그리고 산 사람의 가죽까지 벗겼다고 합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 아수르의 강력한 힘.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어했던 것을 우리는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 아수르의 이 위협 앞에서 풍전등화 같은 유다의 이런 운명, 이 배경을 가지고 주전 8세기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죠. 순종해야 했는데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믿고 있는 영적인 혼합주의, 여기에 빠져 있고, 그리고 신앙에 너무 안주했습니다. 시온 불가침설, 예루살렘 성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보호하시기 때문에 침략당할 수가 없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의 불변성,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안일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정상적일 때는 이것이 유효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거듭짓는 관계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언약의 유효함,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방종하고 타락의 길로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아주 하나님을 떠난 이런 영적으로 비극적인 참상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저작 연대는 이 주전 8세기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가 722년이니까요. 그에 앞서서 17년 전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본 이상입니다. 이 네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죠. 므낫세까지 하면 5왕, 북이스라엘은 7왕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에 등장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강대국의 이 네 왕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이 유다의 남유다의 왕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우시야 왕이 10대 왕이 되겠습니다. 선왕이죠. 참 종교개혁도 하고 경제 부흥, 정치 안정도 꾀하고, 그리고 아주 국가를 번영하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시리아가 강대국이었지만 아시리아 자체의 리더십도 약했고 내부 문제가 많아서 외부에 눈 돌린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에는 많은 번영을 이루었죠. 그러다가 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죽게 됩니다. 이러한 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11대 요담 왕은 경제 번영을 이루는 그 나라를 물려받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약화된 그런 세속화된 그런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대 왕인 그 아들 아하스는 악의 상징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그 아람 왕 르신 그 연합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하게 되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 왕 르신, 이 남유다 아하스 연합해서 이 아시리아 전선을, 아시리아 반기를 들자고 했는데 유다가 동조하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저지하려고 돈과 사신을 보내서 이 아수르 군대에 청을 하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이 연합군을 무력화시키고 속국으로 삼고 또 유다도 마침내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요청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마침내 사르곤 왕, 아수르의 사르곤 왕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도 이 사르곤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이 사르곤이 죽게 되자 이제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근동의 많은 약소 국가들이 이집트와 연합하고 아수르의 반기를 듭니다. 사르곤 아들이 사네립 왕인데 이 사네립 왕이 이것을 이제 정돈하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포위를 하게 되고 그러나 완전히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가 되겠습니다.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셋 불왕이라고 되었죠. 그 아수르의 정복 군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이 왕 살만 에셀, 사르곤, 사네립 이 네 왕들의 이름은 계속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전 8세기에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 동시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참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심판을 경고하고 빨리 돌이켜야 살아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 메신저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그 이사야가 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상은 본 것이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안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 분별력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둔감하면 우리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들립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에 나타난 복음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28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의 배경과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동시대의 이 배경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성경은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지만 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아주 초월적이고 영속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왕자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고 예언서 중에 예언서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서의 초입에서 관문과 같은 역할을, 서론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불립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대한 이 전반 구원 신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있는데 이사야는 공교롭게도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39장까지는 심판을, 나머지 이 27장은 회복을 얘기하니까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과 더불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냥 쭉 읽어보면서 많이 회자되고 들어봤던 아주 주옥 같은 복음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5복음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부터 구속까지 아주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 메시아 예언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작과 끝이 동일한 논조예요. 창세기가 창조를, 계시록이 새 창조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은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65장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동일한 그런 논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예언서가 그렇듯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따랐을 때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함은 이 파멸, 멸망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사야는 단수 저작설과 복수 저작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단수 저작설은 그러니까 통일성을 가지고 각 권의 상호, 의존도, 유사성이 있어서 한 저자가 통일되게 썼다는 거고, 복수 저작설은 각 다른 시대, 다른 저자가 있다는 그런 설이 되겠습니다. 이 교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92년에 독일학자인 둠이라는 사람이 이 복수 저작설을 주장했는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 포로 전에 쓰여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40장부터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 그래서 포로기에 출바벨론에서 선주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독려하기 위한 책이다, 이것을 위해 쓰여졌다고 그랬고, 제3 이사야는 56장부터 66장까지 포로기 이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이렇게 다른 시대 다른 저자가 썼으며 언어적인 차이도 있고 또 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문체상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둠 출현 이후에 이 복수 저작설이 상당히 이 학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재에서는 단수 저작설을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것은요, 통일성입니다. 통일성, 메시지가 통일되어 있고 1장과 65장 유사하고요, 1장부터 66장까지 교차 반복되는 이 주제들이 유사한 주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점으로, 하나의 선도 점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통일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계획, 심판과 구속의 메시지가 계속 교차 반복되고 통일적으로 이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복수 저작설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 이사야 45장 1절에 고레스가 나오는데, 이 고레스가 이사야 당시보다 200년대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800년 후에 이 메시아를 지금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래에 관한 예언과 환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다, 신뢰할 수 없다,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수 저작설의 근거를 보면 주전 2세기에 제작된 쿰란 사본, 사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발견된 이 사본에 완벽하게 보존된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야 39장과 40장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수 저작설이면 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제에 일관된 흐름이 있습니다. 전반의 심판과 후반의 이 회복 메시지, 그리고 회복의 틀에서 보는 심판 메시지가 계속 교차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포로기와 포로기 이후에 그 시대에 관한 구체적인 역사적인 언급이, 그 당시대의 역사적 언급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한 명의 저자, 한 권의 예언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사야가 지은 저희는 이 단수 저작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가 그렇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대략 20분 정도 많은 강의를 했는데 적지 않은 분량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눈으로 보시면서 교재를 꼭 보시고 쓰시면서 따라오셔야지, 그냥 들으시면은 좀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처음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no pains no gains라는 말 있죠. 여러분 열심히 따라오시면은 이사야의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 얻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학적 의의를 저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구조와 내용입니다. 좀 숲을 좀 멀리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인데 멀리 보면 두 파트예요. 1장부터 39장. 그러니까 저희가 배우는 이사야 1은 지금 1장부터 39장이고 이사야 2가 40장부터 66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39장까지 다루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사야 첫 번째 파트는 이 39장까지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다루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 회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성을 쭉 보십시오. 눈으로 보실 때에 1장부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차 반복된다고 그러죠. 심판은 그냥 심판만 쭉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회복은 회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틀 안에서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은 매우 강하게 굉장히 강한 호소력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소나기만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합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소는 그임자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비극, 참상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5장에 보면은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씨 뿌렸는데 열매를 보니 형편없었다. 이러한 영적인 참상을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시는데 그 이사야가 등장하게 되죠. 이사야의 소명장이 바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울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소명을 받는 거죠. 종종 소명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궁궐이 아니고 오아시스가 아니라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광야이고 또 배경이 암울하고 험난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아수르 침략과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역사적인 회고가 나옵니다. 이사야 1에는 두 번의 역사적 회고가 나오는데 이 바로 이사야 7장 8장에는 아하스 그리고 36장부터 39장에는 바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 회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7장 8장에 보면은 이 7장에 임마누엘 예언이 나오죠. 그 유명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전조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메시아 예언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11장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12장에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니까 이사야 12장은 우리의 주제곡이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하면서 부르는 찬양 있죠.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물을 기르리라. 그러니까 이 12장은 이사야의 주제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 얘기할 때는 왕,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열방에까지 심판하신다는 것이 꼭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모압, 아람, 구스, 애굽, 그리고 해변, 광야, 예루살렘, 두로까지 두로 열방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의 묵시, 온 세계를 향한 종말론적 최후 심판이고요. 28장부터 35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와 회복에 대한 소망이고요.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아수르 침략과 히스기야 역사적 회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